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 별명이 있었죠. 보아 너게.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매우 성질이 급하고 어떤 기질적인 면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벼락을 내려서, 그렇죠? 하늘의 명에서 벼락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꾸짖었는지는 말씀이 기록은 없지만 다른 사본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감정이 상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을 내했던 그들, 보아 너게가 이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로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지 않았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붙은 오늘 말씀입니다. 5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길 가실 때에. 어느 길을 가고 계셨을까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낮에 막 엄청 따뜻하고 막 그래서 야, 이 정도 햇빛이면 이제 봄이 왔구나 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산책을 가시는 길이었을까요? 어디 뭐 좋은 데 가시는 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 말씀 5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리고 몸소 고난을 당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신 다음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다른 마을에 갔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길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길을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인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직책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했던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서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은 매우 학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만큼 율법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고 성경의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해방시킬,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가 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와 함께 복음서를 쭉 함께 봐오신 우리 성도님들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말도, 이 서기관의 이 말도 분명히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자기만의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 여우도 자기가 몸을 피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의 둥지를 짓고 머물 알을 낳을 그러한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 길은 편한 길일까요? 힘든 길일까요? 힘든 길이다. 그리고 우리 5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굳게 먹은 마음이 뭡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간다. 내가 받아야 될, 마땅히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내가 이제 당하러 간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게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감히 겁없이 나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도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는 이유가 혹시 내가 어떤 왕국을 세우고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너가 혹시 좋은 자리를 하나 차지하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편안하고 보장된 미래를 혹시 바라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덧붙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려느냐? 그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편안한 것을 너에게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려느냐? 아마 이 서기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기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따르지 않았더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서기관이 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왔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과 내가 이제 너에게 줄 수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서기관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먼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목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목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을 법한데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뭘 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잘못 읽고 그 당시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뭐지? 뭐 부모님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장사하지 말고 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 당시 장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해석을 해버리면, 섣부른 해석을 해버리면 마치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인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면 당장 10계명에만 봐도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모욕을 주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뭐 하라? 돌로 쳐 죽이라. 적극적으로 부모를 향해서 선을 행할 것을,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이 구약부터 시작되는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불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들어보면 맞는 말 아닌가? 부모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부모를 장사하고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목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저는 지금 장사가 지금 큰 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일을 좀 하고 나서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당시의 장례 문화를 보면 먼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그 사람을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굉장히 일찍 끝납니다. 우리는 적어도 며칠이요? 3일, 그렇죠? 만약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주일이 낀다 그러면 4일장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도 3일 정도는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날이 매우 덥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냥 빈 동굴 같은 데에다가 일단은 그 시신을 먼저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냥 만약에 바로 당일날 장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 가정에, 집안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부모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빨리 미리 준비해 놨던 동굴에다가 그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부터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시신의 살이 다 부패하고 뭐만 남죠? 뼈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유골을 수습해서 장례를 다시 치릅니다. 그 이후에야 유산을 분배하고 상속의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지목했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내일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당장 지금 가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장례가 났다면 이미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있을 장례이기 때문에 이 장례의 일을 한다라는 거는 당장 당일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내 부모를 장사하는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게 급한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볼 때는 급한 일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더 뒤에 중요한 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뒤에, 1년 뒤에 부모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재산을 분배하고 유산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은 더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오늘 내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냐 마느냐 그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답이란 얘기죠. 합리적인 이유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부모를 장사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 유산을 나누고 상속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상황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좀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공부해야 돼서, 애들 뒷바라지 해야 돼서, 이제 애기들을 낳아서 애기들 키우느라, 거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이제 애기를 낳습니다. 그럼 이제 애기 키우느라고 교회 나오기가 힘들겠죠. 애들이 커갑니다. 그럼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그러면 애들 뭐 장가 보내야 되고 뭐 하느라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당장 주님을 따르는 것과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유죠. 자기 합리화, 자기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당장 장사 지내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은 장례를 치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죠. 내가 장사를 치러야 되실 분들보다 당장 내가 장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으신데 괜히 말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 괜히 오해하시고 또 상처받으실라. 제가 엄청 오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장사를 지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일에 있어서는 너가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일이란 얘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게 가장 급하고 우선되는 일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지마 그러실까요?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뿐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보시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보시고 싶은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상황이 비록 있지만, 그런 환경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교회에 당장 예배 드리기에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때는 그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나를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경우입니다.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앞에 두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이유가 있었으니 제가 주님 당신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 하나 조건을 붙입니다. 저에게 가족들과 작별을 하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장사 지내는 사람과 장사 지내는 일과 관련한 그 사람은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했다라면 이 사람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의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뒤에 남겨놓은 게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뭔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얘가 나갔는데 왜 안 돌아오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 누가 식구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상해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내 뒤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 가족은 대표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뭐 하는 사람이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 우리말 번역으로는 뒤를 돌아본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 가족이 뒤에 있으니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처럼 읽을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에이스타 오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겨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뒤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뒤에 남겨놓은 것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들을 가져와서 사용했는가라는 게 제가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복음서를 보시면서 제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이제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에이스타 오피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구의 아내? 롯의 아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70인역 헬라어의 에이스타 오피소, 다시 말하면 뒤에 남겨놓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롯의 아내 잘 기억하시죠? 돌아보았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된 여인. 뒤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게 아까워서 내 마음속에 저것들을 내가 남겨놓고 어떻게 이 마을을 떠나냐, 어떻게 내가 이 도시를 떠나냐라고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내 가족을 좀 작별을 하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당장에 이 마을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남겨놓은 것들, 아까운 마음을 가질 게 문제가 아니죠. 너는 당장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남겨놓은 걸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죠. 아주 주일날 말씀처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내가 감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바꿔 봤을 때 나에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은 하느냐 이거죠. 조금 더 있으면 뭐 안 됩니까? 주일날 말씀 이후에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딱 여기까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없는 채 해버리는 그 마음으로 넘어가는 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주십니다. 내 마음이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풍족하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들입니까? 조금만 물질이 손에 잡히면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쓸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쓸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이란 얘기죠. 아굴과 같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아주 품격 있는 것처럼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너는 뭔가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것 같지만 너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지금 너는 뒤에 남겨놓은 것들이 아까워서 나를 따르지 못하는구나. 이 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어떠한 사람의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가족은 뒤에 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정답을 제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정답을 우리에게 다 주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정답을 마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린 결말로 그냥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는 옛날식의 이제 이야기고요. 요즘 이야기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시오? 각자 하십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왠지 드라마를 다 봤는데 이거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거야? 뭐 이런 드라마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택의 몫을 우리에게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하는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다.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다. 너희 앞에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 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누구를 섬기겠느냐? 너희들은 택하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택하라 이거죠.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다 머뭇하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남겨놓은 어떠한 것이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머뭇하는 거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너는 나를 따르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지금 바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만 주님께서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를 대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이번에는 이러한 일을 합시다라고 할 때 무슨 이유를 대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래서 못합니다. 이번에는 저래서 못합니다. 기도하고 해봅시다. 나름대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결정하지 맙시다. 지금 결정하지 맙시다. 그냥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머뭇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물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는 게 일의 순서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유로 삼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당장 내가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말처럼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 몫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라? 우리가 하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계시록 끝까지 곳곳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헌신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열매를 주시고,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지 못할 그러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던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유와 얼마나 나름대로의 합당한 그러한 이유를 대어 왔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하면서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는지 하나님, 이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바 되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동안 준비하며 주님께서 나를 쓰실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실 줄 믿사오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어떠한 일에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유와 핑계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